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비전 브릿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영상을 미리 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현장에서 보는 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조금 못 맞췄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제 7월, 8월 우리 월드 미션과 또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팀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응원하고 함께하면서 특별히 필리핀, 캄보디아 팀이 또 잘 돌아왔고요. 또 오늘 나고야 팀이 돌아올 일정이고 또 오키나와 팀이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많은 팀들이 또 사역을 또 출발하게 될 것이고 또 RK 리바이벌 코리아 팀은 포항 팀이 오늘까지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 팀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카드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그 선교 나가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할 때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팀의 일정을 위해서 또 건강하게 모든 사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면서 함께 7, 8월 이 선교를 감당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우리 포니마 선교회, 또 가스펠 선교회, 또 카리스 선교회가 학예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비전 브릿지 선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또 그런 이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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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팀들 가운데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승리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동참하며 함께 교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팀과 함께 하나가 되어 동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팀원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선교회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장단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야구를 좋아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야구를 뭐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프로 야구팀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야구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야구를 볼 때마다 항상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이쯤 된 나와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뭐 아마 암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이렇게 경기를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어르신들도 인생은 60부터야라고 하시면서 이제 60은 청춘이고 이제 새로운 것을 꿈꾸는 나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평가를 받죠. 뭐 시험도 보고 성적도 이제 받으면서 제 세대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제 성적표에는 수우미양가가 기록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수우미양가를 초등학교 어린 시절 다닐 때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냥 91점부터 뭐 이렇게 수를 받고 또 이렇게 81점 이상이면 우를 받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수미양가를 이렇게 매기는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나중에 커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가 뭐예요? 빼어나다. 뭐 이렇게 아주 잘 빼어날 수. 그다음에 우는 뭐냐면 넉넉하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는 뭘까요? 미. 점수상으로는 71점부터죠. 근데 이 점수가 미예요, 미. 아름다운 점수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아름이 나고 답다, 나답다. 나다운 게 아름다운 점수예요. 나다운 건 미입니다, 미.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수를 받아오면 칭찬을 받고 우를 받아오면 조금 뭐 그래도 괜찮아. 근데 미 정도 받으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진작에 알려주셨으면 와, 이 미가 얼마나 아름다운 점수인가. 예. 그러면 양은 뭐예요? 양 61점부터 양은 뭐예요? 양호하다. 야 괜찮아. 그럼 51점부터 뭐 그 이하 뭐예요? 가요. 너 집에 가. 이게 아니고 예. 가능요.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이야, 이거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이걸 좀 선생님 알려주셨으면 나도 가능성 있었을 텐데 항상 뭐예요? 항상 우리는 수우미양가 하면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야, 미 정도면 아름다운 점수이고 양이면 양호하고 가면 가능성 있다. 우리의 어떤 학창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점수와 결과를 통해서 모찌 우리의 삶이 결정된 것 같지만 사랑하는 대학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여러분들이 빛나는 시간이고요,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그런 축복의 시간,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마지막 평가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은요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노아가 홍수를 대비했고 방주를 지었고 그를 통하여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홍수 이후에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함께 대화하며 그의 모습을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종 하갈을 통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편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다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 또한 우리 장군 자신의 어떤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서 또 잘못된 인생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들의 모습 보면 다 잘못한 것은 다 빠져 있어요. 세상적인 평가는요, 어떤 위인을 평가할 때 잘못한 모습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종대왕 훌륭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 그 개인의 삶에 어떤 부족했고 잘못한 것 기록한 거를 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잘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인생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가 잘했던 부분도 있고 못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게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의 여정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의 가능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인생 가운데 많은 여정 가운데 실수와 넘어짐들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이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우리가 뭐 아브라함, 뭐 사도 바울, 또 노아나 야곱이나 요셉,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성경상의 인물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사역의 이제 마지막 즈음의 그 시간 가운데 오늘 누가에게 부탁을 해서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젊었던 청년의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갈까, 어떠한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가 요한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그런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식 이름으로 했을 때는 마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마가라고 하는 뜻은요, 성경에 보면 인물들의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의미. 뭐 예를 들어서 모세 그러면 건짐을 당한 자, 뭐 어떤 이름의 뜻이 있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은요,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뜻이 참 재밌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망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치. 뭐예요? 두들기고
모난 것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천연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죠. 아직 덜 성숙했고 아직 자라지 못한, 그냥 가는 곳마다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고 부수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가는 곳마다 항상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근데 보면 성숙하지 못한 경우는 그런 거죠. 대화하다가도 부딪히고 일하다가도 부딪히고 아주 아직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는 요한이라고 불러요.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마가가 요한이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어떻게 중간중간 기록되어져 있고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2절로 또 12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여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기록된 것인데, 그 모여서 기도했던 집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머니의 신앙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막 기도했던 그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봤을 때 마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베드로 사도의 그런 또 사도를 알고 있었고, 그 어머니가 열심히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했던 믿음의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 마가가요, 또 누구와 연결되어지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더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영적인 질서를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누구였냐면 바로 그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도로서 이제 선교를 1차 선교행을 가는데 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는 또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 요한,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때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마가의 요한, 이 마가의 마음은 끌려갔을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마가에 대한 기록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가 두 사람의 수행원으로 갔다가 중간에 아우 힘들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고 그냥
거의 도망치다시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였던,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였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팀워크를 이뤄서 우리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를 키워줘. 그를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사명자로 그를 데리고 가서 잘 훈련시켜서 그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고자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크게 싸우는 것이에요. 2차 여행 때 좀 부족함이 있지만 내 조카인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러 간 사람이 저렇게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놓고 서로 막 다투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바울은 또 다른 파트너 실라를 선택해서 그를 데리고 또 복음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이상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의 스케줄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청년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세대로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 시간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의 세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어떻게 된다? 버텨야 된다. 아멘이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의 시간 안에, 이 흐름 안에 우리는 뭐 이렇게 주도적인 아니어도 묻어는 가야 돼. 묻어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합니다, 또 수련회 합니다, 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흐름에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가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거부하면요, 그 역사의 흐름에, 축복의 흐름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축복의 세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세대, 새로운 복음의 세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세대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무의미하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시간의 흐름과 은혜의 흐름 가운데 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흐름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에 대해서 갑자기 여러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라졌던 마가가 또 다른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세 번째로 마가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보면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가에 대해서 사역은 지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가 그렇게 부족했고 연약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역을 떠나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선택과 하나님의 그런 기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베드로 사도와의 그런 관련 가운데
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품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가 바나바 삼촌과 함께 이제 선교를 떠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부족했고 연약하고 망치와 같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던 모습이었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당시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아들, 영적인 아들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떠한 사역을 했냐면요, 베드로 사도는 그가 어부였고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어를 알았어야 됩니다. 헬라어. 그러나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신의 어떤 어머니의 신앙의 그런 유산을 이어받고 그가 부족한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바나바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돕는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가 통역자로서 베드로를 도왔고 또 베드로가 뭐 편지를 쓸 때 그것을 함께 기록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마가 복음을 기록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의 인생은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많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마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아직 연약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내가 복음에 아직 헌신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나는 아직 선교를 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회장단으로 봉사해 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로서 봉사해 본 적도 없지만 사랑하는 대학청년부 여러분들, 이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은혜의 맛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기를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 우리가 함께 멋지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가는요,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 베드로를 도우면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가,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직접 나의 동역자 마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을래? 내가 이 시대에 너를 부르기를 원한다. 내가 이 시대에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청년국,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칭찬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평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그러한 동역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셀리더와 함께 동역하십시오. 여러분 회장단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교구에서 함께 동역하십시오. 함께 봉사로 동역하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함께 동역하고, 여러분 또 우리 팀 조슈아도 함께 동역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동역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가 요한을 부르시고 그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와 또 많았지만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에게 나타난 그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 우리 마가 요한이 주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대학 청년국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동역자로 주여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로 평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죄와 저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나자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여 모든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주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셔서 그 모든 갈등은 떠나게 하시고 주여 모든 문제는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